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326쪽 구약전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성경이 326쪽. 아침에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는데 표시해 놓으면 찾기가 좀 쉬울 겁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의 성을 둘러 성 주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나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과정을 절차와 또 절차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430년 동안 남은 나라 노예 생활하면서 잘 연단하고 힘들고 지친 그를 모세를 통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수많은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다시 모여서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2세들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기다,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또 홍해바다 건널 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제 그들은 들어갔으니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세상 말로 살판 났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아마 요단강 건너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바로 여리고 평지를 지나서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지?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 계속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제 나라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 일들이 바로 여호수아 24장가량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들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자료에 보면은 수많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참 찾아봤는데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은 여리고성은 높고 튼튼하고 사람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 아무리 강한 수단 방법이라도 인간의 방법 불가능하다. 이게 답인데, 높이가 어떤 데는 7m, 어떤 사람은 10m, 어떤 사람은 14m. 그런데 여리고성이 하여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에 약간 20m 정도, 10에 20m. 그리고 거기에서 성을 지었으니 밑에서 보면 약간 30m, 10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얼마나 두껍던가, 바로 1.5m, 3.5m 된다고도 하고, 마차가 지나갈 정도가 됐다고 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여리고성은 튼튼하다, 높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한 성이다. 이게 가장 이해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성입니다. 그러면은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적 없더라. 여리고 성이면은
그리고 요단강 그쪽으로 사람들이 오가면은 그야말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관문입니다. 관문. 그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고 그야말로 시장같이 이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출입한 자가 없다. 그런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땠을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고 모압 평지에서 약 한 달 동안 이세 교육시키고 세상에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흐르는 강을 갈라지게 하고 건너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도운 저 나라 사람들 이제는 세상에 흐르는 물을 갈라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성을 닫았고 그 튼튼한 성을 이 많은 사람들이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좀 무장했지만 그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같이 하는 저 사람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설마하며 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환경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이겁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리고에 아무리 그들이 난공불락하고 강한 성을 하지만은 왕들과 용사들 다 너희 손에 넘겨줬다. 너희는 이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믿기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이 환경이나 여건들이나 모든 것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이 얼마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것을 어떻게 이루지? 이런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그런데 믿음으로 하루 살아 이틀 살아 사흘 살아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아보니까 그 모든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 지나가 보니까 다 지나갔더라 그 말이에요. 쌓여지고 높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이겨나갑니까 하고 눈물 흘리며 절망 중에 있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 시절 다 지나갔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입니다. 넘겨주었다 이 약속. 왕들과 군사 이걸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하늘에서 뭐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고 이게 아니고 여기는 전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모든 것들이 먼저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3절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게 지금 방법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 그런 엿새 동안 돌아야 된다. 엿새라는 날짜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고 다음에는 제사장들입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바로 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데 제사장들은 뭘 합니까? 4절 7분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뿔로 된 나팔입니다. 언약궤를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언약궤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항상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함,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고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가서 매일 한 바퀴에서 엿새 동안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경고 알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 제사장 할 일 따로 있죠. 그러면 제사장과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큰일이 났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작게 그 다음에 이 길게 짧게 이를 통해서 신호를 알리는 것인데 길게 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백성들이 외쳐야 돼요. 그리하면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군사 매일 한 바퀴를 돌되 제사장 양각나팔 불어야 되고 백성들 소리치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라 그랬습니다. 합력해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최초에 7명의 집사님을 교회에서 안수에 세웁니다. 이때 왜 안수하며 7명을 세웠을까? 분담 원리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전담하고, 이 지금 7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이 일, 경제적인 모든 것도 하는 일은 그분들이 하고,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자격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께 칭찬받는 사람. 오늘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더 나가서 70인 장로, 수많은 이렇게 인적 자원들을 세운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도 이 군인들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 제사장, 백성들 모든 일은 합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6절입니다. 눈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 나아갈지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전능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앞서갈 자들이 있는데, 요단강 건넜습니다. 앞으로 가야 돼, 전진해야 되는데 제일 앞서갈 자, 앞선후가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 제일 앞에 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장한 사람들. 무장한 사람 제일 앞에 가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제 명령을 하는데 10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기서 이 말씀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해라, 철저하게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들과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지금 여기 보면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지금 군사들이 앞에 가는데 그 성을 바라보면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탓하고 어마어마한 지금 함성 소리가 울려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강한 저 여리고성이라 하더라도 순종하면 이룬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김서방, 정서방, 김치정시하며 서로 간에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 지금 무슨 꼴이요? 하나님은 바로 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입니까? 저 지금 보이는 어마어마한 성벽을 어떻게 지금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너뜨리냐, 그 말이. 어떻게 성을 들어가느냐, 어떻게 저걸 침략하느냐, 이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해라. 2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2절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에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와 그 다음에 주야로 날씨도 다르듯이 많은 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들이 이로써 바로 다 이겨 나가신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날 때 하늘만 쳐다보고 단 언약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하나님 어떤 황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지금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은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씀 주시고, 여리고성도 바로 돌 때도 믿음으로 돌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정탐했던 바로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10사람들이 왜 불평 원망했습니까? 환경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변하고 도저히 우리 힘과 능력으로서는 자신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42편에도 그럽니다. 왜 너는 낙심하고 왜 너는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그러면서 시편 62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하나님께, 피난처가 하나님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꼭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인내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 했습니다. 입을 다물라.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도저히 내 생각과 내 믿음은 아니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갈 때 이것은 내 믿음이 부족해 그렇구나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원망이나 반대나 불평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이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리고성을 도는 시간입니다. 어느 때였을까?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수아 꾀를 메고, 지금 이제 행진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13절, 제사장은 7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니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에 갑니다. 후군은 뒤에는 여호와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리라. 그래도 무장한 사람들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사람들이 갑니다. 둘째 날도 그렇고 여세 동안 그렇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자, 7째 날이야.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라.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매일 한 바퀴 아침마다 돕니다. 그러면은 7째 날도 한 바퀴 돌았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7째 날은 7번 돌아겠을까? 그것이 순종 여부. 우리는 왜 그러라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7번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7번 도우면 되는 겁니다. 왜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은 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왜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을 줍니다. 17절.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성을 점령합니다. 점령했을 때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을 그가 숨겼음이니라. 여리고성 점탐꾼을 2분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로 보냈을 때 그들이 바로 거기 갔을 때 정탐꾼이 갔습니다. 요단강 건넌 후에 갔습니다마는 거기 갔을 때 이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살려주리라. 여리고성 점령할 때 살려주리라.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씀합니다. 그거 약속 지켜야 된다. 기생이 너희를 살려준 기생은 바로 너희 숨겨줬으니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라. 처음에 바로 예리고성 무너뜨릴 때 합력해라 그랬죠. 군사들, 제사장들, 백성들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겁니다. 보면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은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말씀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무기나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 누가 도와주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지? 이렇게 아무리 많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우리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넓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그대로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로 구원합니다. 23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 부모, 그 형제, 그에 속한 친족까지도 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 한 사람을 신실한 믿음생활을 해 나가면서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가정의 바로 이 기둥이 되어서, 믿음의 기둥이 되어서,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외로운 신앙생활 힘들고 지치다고 하지만은 혼자 외롭고 지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간 우리 신앙이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합이란 여성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 조상이 되는 겁니다. 라합이 이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낳냐면은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많이 들어봤죠? 룻기에서 룻이 바로 이 나오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삭 죽게 하다가 누구 만납니까? 보아스 만나요. 룻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지금 한 이 기생이란 라합이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시작이 됐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큰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일 것 같다 할지라도 이 하나하나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는 바로 와서 믿음생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같이 우리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을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장 큰 소망이 그겁니다. 제가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 이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고 대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일까. 이 기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같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야 세상 살다가 믿음생활하고 바로 인생 마치면 끝이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세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여 믿음생활 잘해서 우리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찮은 기생이 그 바로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됐다니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찡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은 무너졌다.
그러니 다시 이 성벽 위에 집을 지으면은 지을 때 바로 자식이 죽고 짓기 시작할 때 또 다음에 자식이 죽고 자식들이 죽는다. 이것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바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누구든지 이 지금 저주받은 성 위에 집을 지으면은 바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식이 죽는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6장의 아합 왕 때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다가 건축을 합니다. 이때 투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화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그래 이것은 언약 약속의 말씀. 약속. 여리고성을 주었다 하면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가면 그들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기도하세요, 응답해 줍니다. 전도하세요, 복될 겁니다. 헌신하세요, 상급 줄 겁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이것이 지어지고 보여지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공불락한 여리고성이 전혀 인간 지혜와 지식 방법 아버지 이 뜻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무너지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과 같이 막힌 일들이나 수많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순종할 때 불평 없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땀 흘려 심어진 모든 것들이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